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는 평범한 목수였고 특출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곳은 주로 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작고하여 홀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건사하는 가장이며 어려운 생활을 이끌어가는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사람 일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고 그저 침묵할 뿐이셨습니다. 더욱 역시도 제자들을 부르는 일도 없고요. 나사렛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인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의 사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예수, 즉 구약에는 나시린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 사람으로 살 때에는 평범한 가난한 목수였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였고, 그리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였고 부친은 요셉이었고, 그리고 동생들이 있는 나사렛 동네에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물속에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죠. 물속에 잠기는 세례는 침례가 원래 단어가 맞는데,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동네 나사렛 사람은 물속에 내려갈 때 다 장사 지냈어요. 다 죽었어요. 세례는 잠긴다, 죽는다는 의미죠. 옛사람을 쫙 물에다 장사 지내고 딱 올라오실 때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오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와 요셉의 주인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 선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고, 그때부터 공적 삶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세상 임금 마귀를 제압했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 선포가 여러분 뭐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잘못 배웠고 뒤틀어진 자기 의를 가진 신앙을 장사 지내고 이제 내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너희들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임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음부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문화 문명의 물질의 주인 되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그 나라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자연 법칙과 자연의 이치를 초월한 상위법인 진리의 법이 적용된 나라. 그 상위법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 나라입니다. 그 진리의 법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세상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법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법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또 문둥병자가 낳는 법이고, 귀멍어리가 듣는 법이고, 눈먼 자가 보는 법이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법, 이것이 바로 진리의 법입니다. 자연법을 초월한 진리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으려면 공권력이 있어야 되죠. 이 공권력은 바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공권력이고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진리의 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구약의 어떤 법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영적 세계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영적 세계, 더러운 사단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 어떤 군왕도 두 손 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예요. 원수를 제압하는 나라예요. 어떤 질병에 걸려도 회복되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진리의 법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 법이요, 또한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룩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된 그 나라가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 경험되어지고 실제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억압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나라는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박에서 진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만 경험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 번만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함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도래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진짜 임했습니다. 현찰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외식과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적인 말씀의 약속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세우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영을 타파하고 형식화되고 1시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좀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 안에 숨어져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세상의 신과 문화와 이 체계 속에서 두려워하는 나의 영혼, 울고 있는 나의 속사람 영혼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배의 자리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예배의 자리를 쓸데없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또한 졸음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그때만, 예수님이 오실 때만 체험하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 다음 세대요,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권력인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모든 자연법과 그리고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진리의 법칙이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전략으로 주신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도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늘까지 지속되어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았어요. 속사도 교부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제자가 또 제자 삼고 살다가 또 제자들을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개신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처치, CCC,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그것을 명맥을 유지하게 했고, 다시금 대한민국의 그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제자도가 목회의 중심인 것을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제자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여 이제 평신도가 사역하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성장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웠어요. 12명을 세웠어요.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우리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예, 이 말씀의 제자를 삼어서 그 말씀의 제자를 통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는 전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 무엇을 주고자 말씀과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치유하는 것으로 회복시켰는가?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께서 마음에 드는 자를 치료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에 75%의 시간을 12제자와 보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길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곳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며, 그리고 안진뱅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수많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마치 뱀은 물을 먹고 뭐를 내요? 독을 내요. 그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줬나 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먹을 걸 줬더니 그거 갖고 사람을 자기 어머니 죽이는 살모사가 돼버려요. 이게 살모사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살모사 새끼들아,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핍박하고 덫을 쳐놓고 기다리며, 이래도 징계받고 저래도 징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제자들 역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해서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은 고통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가서 주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장담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온도를 받기 위해서 붙잡히고 병정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그랬냐 듯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호언장담했던 호기는 다 사라지고, 어떤 제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옷이 달아나기가 거청스러우니까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다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급했나 봐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죽을 위협이 와도 순교합니다. 야고보를 필두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 곁을 다 버리고 떠나간 것은요, 뭐 실망했다, 그렇게 약하게 당하다니, 그런 실망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없어지면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죽음만 들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탁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예수 운동은 끝났다. 절망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잠시 후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인용하여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너희가 내게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고 70명이 있고 500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동거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도를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뭐 일정한 기간 그러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요? 예?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과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거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동거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집단 노동을 하면서 공동 식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반드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사람 8명이 있어요. 사람 냄새 났겠지요? 코 고는 소리도 다 들렸겠지요? 이빨 가는 것도 다 알겠죠? 또 생리적인 어떤 일들도 다 봤겠죠? 그리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온갖 짐승들 다 있어요. 악어, 뱀, 코끼리, 바퀴벌레, 도마뱀, 뱀, 새 등등
염소, 양, 소. 동물의 왕국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안 나요. 모든 짐승들이 울어대며 시끄러워. 그리고 분비물을 내. 그러면 그곳에는 찔인내, 꿀인내, 시끄러움, 냄새가 진동해요. 그곳이 방주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냄새가 나고, 그리고 짐승 냄새가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공작도 있고, 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우리 안에 꾸중 뜬물과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성질 누가 건드리면 쑥이나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인격적인 것 같고 예배 자석에 들으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부지갱을 갖고 여러분의 심령을 꾸중물 쭉 치면은 여기다 생선 찌꺼기 뭐 그런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건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하자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새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점검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동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맨날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거하면요, 동행하면요, 함께하면요,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회사나 직장이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돼요. 뒤에서 후욕하고요, 여러분 괴롭힙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걸 잘 보이려고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잘 보이거나 덜 보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원수는 어디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예수 안 믿는 같이 사는 누구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영들을 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 우리가 죽는 걸 봐야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욕하고 채찍에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장난감처럼 예수님을 막 가지고 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가산 모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딱 운명하시니까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이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서 주님 곁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하나씩 사도 요한을 필두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을 봐야,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세요. 십자가를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동거함으로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고난인데 그것을 봐야 인류가 돌아오거든요. 우리의 죽음을 봐야 주변의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받는다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괴로움일 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관계가 좋아져야지. 왜 예수 잘 믿었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도대체가? 목사님 거짓말했네. 축복을 받는다더니 그게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유제가 축복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축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합니까? 축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두 번째 전도예요. 제자의 조건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제자를 사무라의 이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양떼를 돌봐라, 그리고 제자를 사무라 안에 전도하라, 제자를 양떼를 돌봐라,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범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7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성도가 해야 될. 여러분, 11도도 잘하고 주일성도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항상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고 될 듯 말 듯 하면서 여기 가면 졸리 가 있고 그렇습니까? 항상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고 열매 맺기 전에 꽃이 떨어집니까? 한마디 답을 드릴게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중심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 은혜 받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을 해놓고 될 듯 말 듯 하면서 자꾸 밀려납니까? 전도하세요.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기한 전에 땅이 떨어집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몇 명 데려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네로 황제가 끌어내서 목을 쳐서 죽일 거야. 이 네로가 이제 불러다가 처형을 시킬 거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적 제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한 비법을 전수합니다. 때가 이르니, 이제 유언장가가 돼. 유언장가, 죽음을 앞두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져서 자기의 사역을 들을 사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자, 우리 5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 억걱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들을 소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지만은 너는 그런데 관계하지 말고 너는 전도자 일을 해요.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영혼이 내가 가진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믿음을 유지하는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길은 여러분 전도하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여 책임을 다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된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묶임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항상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장 방해받는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내 내면 세계의 게으름, 또 환경들이 방해합니다. 모든 총공세를 펴서 전도를 방해해요. 도전합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역사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곳곳마다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해요. 도적이 와서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고 있으면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업을 잘하는 사업장이 뒤집혀요. 멀쩡한 사람이 병이 들어요. 정신병이 발병합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삶의 여정에 평온했던 나의 인생의 여정이 풍랑이 있고 경량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선포하여 풍랑을 호통쳐서 풍랑아 잠잠아 꾸짖을 수 있는 여러분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원천은 예수의 이름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의 일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함께 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돼?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권세도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어요. 제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예요. 제자예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오라 가라예요. 무슨 소리예요? 불렀고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따라서 오라 가라 모여라 흩어져라. 뭐예요? 불렀어요. 제자로. 그리고 일정 기간에 동거가 하고 능력도 받고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 떡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또 흩어져서 또 다른 생명으로 나눠주고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안드레와 그 빌립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늘 보면서 예수께서 가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누구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어. 그래가지고 이건 배신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이 묻는 질문이 있죠. 자, 그들이 찾아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았어요. 뭘 구해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말로 되물어요. 그들이 질문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여 메시아가 오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라는 소리예요.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나다나엘도 그 빌립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빌립이 가서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날 수 있어? 나사렛은 예언된 곳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비유로 얘기했죠. 나시린, 구별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언된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지방 출신이냐에 따라서 어떤 수리의 지도자나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어디 예언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자,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은 것은 당신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물은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물어요. 자, 사람들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에리야미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라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 제자들은 예수를 무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 부르셨는데 핵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물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와, 우리 따라해 보세요. 와 보라. 와 보라. 본문에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 보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와 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예,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메시지예요. 와 보라. 와서 네가 직접 확인하라. 보라. 이 초청은 바로 내가 여기 있으니 육안으로 확인하라,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와서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구체적으로 체험하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하는 말은요, 바로 말씀도 들어보고 이적도 체험해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와 보라는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야. 여러분, 성도들의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믿게 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교화되지 않도록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예수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 교회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은 변형상에서 변형된 광채가 나듯이 그렇게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간적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마치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선언하시며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영사기의 화면이 비추듯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모습을 비춰줘야 합니다. 하늘의 별과 그리고 달들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비추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반사되고 투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정죄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도덕적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소경이, 안진뱅이가, 그리고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문둥병 환자가, 귀멍어리가, 소경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살고자 하는 그 열정만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야 돌아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서야만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자들도 하늘을 쭉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부활의 능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마음은 열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옷은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거룩한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생명의 행실을 보고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은 허리띠에 수건을 두르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무릎 꿇고 낮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 보기 위한 그들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와보라 초청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학문적으로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체험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